그동안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지금은 가을철입니다. 뭐의 어떤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가 오늘 이때인 줄 압니다. 근데 과연 금년에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아름다운 열매, 향기스러운 열매. 자연은 사실은 모두가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자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제 만물의 영양된 우리가 아무 열매도 없이 하늘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모르지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연들은 그렇게 영향을 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속에 우리를 한번 좀 더 털어보는 생각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애인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 건가?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 어떤 사람.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해라. 지금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지금도 그러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생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나 과거를 생각해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귀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은 여기 있는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러면 그때는 과거지요.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은혜 있기 전 그러나 은혜 있기 전 생활은 그랬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믿음에 좀 하나님의 은혜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 영원한 천국 갈 소망. 그리고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가고 오고 하는 모든 일을 가지죠. 비록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안 믿는 세계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단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런 생활이에요. 그러나 과거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지금 현재 대조시켜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 얘기예요. 너희는 그때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그 역성이 무할례자다. 할례를 받지 못한 똑같은 얘기지만 얘기예요. 할례는 뭔가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선 죄송합니다. 6개월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학습받고 그 다음에는 세를 받고 또는 어린이들은 부모가 믿으면은 이제 유아세를 받고 나중에는 입교식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정해 주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그 자손들이 모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인데 과거의 생활은 이랬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얻기 전에는 세상 사람 똑같아요. 이 세상에 그저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이 세상에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또는 뭐 이렇게 모두가 사는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내세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세의 소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 내세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세상뿐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내세가 있을까 하는 어떤 의구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유대인 관점에서 볼 때의 얘기는 것은 뭔가니 육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중심에서 말한 상태가 그런 얘기예요.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인생아래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무관한 생활 가운데 사는 그런 생활 가운데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것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방 사람들을 경멸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차원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그때의 너희는 그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과거에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유대인 가운데서 났어요. 메시아로 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왕 되신 그분,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 주시고 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승전 재림 때까지는 제사장으로, 장차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38장 찬송을 부르면서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 현재도 다스리시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누군가니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데 그걸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도 밖에 사람이다. 그리스도 없는 이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메시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압니까? 모르죠. 안다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단다면 그것을 깨닫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한편생각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한 말은 우리가 조금 한면에서 생각, 정치적 권리 혹은 시민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땅 위에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살아요. 이 시민권 가진 사람이 영원한 천국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사인된 그 시민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 받기 위해서 미국의 시민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죠. 자녀를 거기서 출생하면 뭐가 돼요? 바로 시민이 돼요. 그래서 원정 출산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랬었는데 지금 중국도 그러죠. 미국 시민이 되니까. 근데 이상하지요? 엄마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아기가 출생하면 그는 시민원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자기 엄마를 이제 초청을 할 수 있는 이런 권을 아기가 출생하면서,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해요. 시민권 뭐가 있어요? 시민이 된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아요. 권리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시민권이 있다면 그 법적인 보호를 받고 그러한 속에 모두가 있는데, 그러나 시민권이 없으면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얘기예요. 약속과 언약들에 대해서 애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나중에 다윗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도의 세계로 이어진 이 모든 생활. 그래서 그러한 시민권, 요즘 이제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게 뭔가니 난민 문제지요.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그들이 여기저기서 헤매고 있고, 근데 한 어린 아이의 죽음을 보고서 모두가 바꿔줬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난민은 뭐예요? 그들은 보호받지 못해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 은총을 얻고 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혜택도 없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애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방 사람이 많이 있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요즘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제 이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도시에 바울이 갔는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도 보았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주마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늘 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고 바울 사도가 소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세상 사람들 모두는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신을 찾아요. 왜요? 인간이 어떤 잘못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이 세상 그러면 이게 신의 저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잘못 찾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 세계 속에도 사실은 온도 신을 찾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조상의 제사를 드립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나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우리가 이런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이 과거의 생활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무의가 있어요. 그들은 거룩함도 없죠. 의로움도 없죠. 평안도 없죠. 구원의 참 기쁨도 없죠. 그저 세상에서 그저 사는 생활뿐이에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되면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지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주님을 메신 사람이란다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러고서 바울이 얘기한 얘기는 뭔가니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비로소 가까워졌다. 오늘 11절 한 절 말씀만 읽었지만 18절까지 좀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써 가까워졌느니라. 누구하고 가까워졌느냐?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십자가의 고난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니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죠. 하나님과 인간 싸움이 죄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것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어요. 유대와 이방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 위에 살려면 영원한 소망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예요. 수직 관계로, 수평 관계로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이런 모든 관계를 가지게 된 얘기예요. 화목하게 하시고 피로 친근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육체로 화평을 이루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 피로써 십자가로서 한 몸 되게 하신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말미암아 우리 두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됐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된 역사를 여기서 얘기해요. 그래서 14절 말씀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육체로 하셨어요. 그래서 헐어버리셔서 이제는 맡긴 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이루기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그랬지만은 지금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이런 진리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육체 가운데서 이렇게 하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간 붙이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활 가운데 못 살게 하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9절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육체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이간 붙이는 이런 일을 하죠.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위해서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요. 근데 땅에 여자를 도와서 결국엔 도와서 물을 삼켜버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그 뒤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인간 생활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그가 없는 데서 남의 말 하지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없어요. 본인이 없는데 본인이 없으니까 남의 말해요. 같이 앉아서 얘기해요. 그것은 남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고 남의 인격을 매장하는 것이고 마치 사탄이 물을 뒤에서 강같이 토해낸 것처럼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무심코 던진 그 일들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남의 인격을,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천년 만년 간 인격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뜻없이 오늘 우리는 쉽게 한 얘기지만은 그런 일을 가질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왜 남의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어요. 걱정스러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많은 잘못된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격이, 다른 사람의 모든 것에 손상 입고 매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의 육체의 생명은 100년 미만이에요. 그러나 인격은 천년도 만년도 갈 그 인격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일을 한 게 우리의 말이에요. 상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의 모두가 정말 무서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상대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렇게 해서 중간에 맞게 담을 헐어버리셨는데 그걸 만들고 있는 역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상가 조심해서 우리의 생활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 곧 저 육체니라 그러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만 바위가 터지고 하고 한 얘기예요. 이것이 문관이 유대와 이방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먹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그 역사가 주님이에요. 그래서 성소비정이 위로부터 아래에 하나님께서 찢어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연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거리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이전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짊어지고 그러고 가서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은 이런 생활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 법조문으로 된 것을 폐하셨는데 구약성의 모든 법전, 그게 율법이지요. 그걸 폐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얘기하는 대로 인자 건 것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 세상 인간이 다 완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걸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에요. 이런 은혜 은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생활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행여라도 정말 잘못된 모든 생활 가운데 있어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새 사람 만들고, 그래서 그러한 일을 새 사람 만들고 법조문으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단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건 뭔가 아니에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 얻었어요. 하나님과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뭔 관이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주님은 달아오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을 만들 때가 있어요. 담을 만들 때가. 우리가 올바른 사람들의 생활은 유대와 이방이 하나 되게 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담을 헐어버리셨는데 성도는 자기의 부족을 생각하고 타인의 장점을 기억하면서 생활을 해요. 그러나 멸망의 정도로 잘못된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선을 기억하고 타인의 잘못을 책하면서 담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담이 없어요. 원수가 있어도 핍박자가 위해서도 사랑하고 위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 부족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그를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할 건가 하는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한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 얻었으니 우리도 또한 나가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해야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천하인간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먼저 믿고 먼저 은혜를 얻은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과거는 이랬다. 그러나 현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같이 살게 된다. 때로는 상대방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자기의 삶에서는 주님의 길을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겁니다. 부족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디서든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지언정 나를 희생해서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생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 장난입니다. 행여라도 그가 없는 데서 뒤에서 남의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남을 살리는 일을 할지언정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매장시키는 일을 하지 마세요. 때로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 있을 수 있어요. 연약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주님을 바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님의 은혜에 믿고 하나님 앞에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만이 주님이 가진 길이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 은혜 입었으면 나도 이렇게 비록 부족하지만 하도록 노력해야겠구나. 걸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